오늘은 로마서 16장까지 끝부분 12장부터니까 어떻게 돼요? 2, 3, 4, 5, 6 그래서 6개 장을 다 살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강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0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히 뒤에 5개 장을 갖다 하라고 해도 아마 10번 이상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 좀 그렇죠.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는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 대신 오늘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색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어린 애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다 판을 짰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는요, 11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론에 이어서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대체로 앞에 11장까지보다는 내용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하 12장까지부터 16장까지 이하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걸 귀절 하나하나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좋은 얘기지, 뻔한 얘기야, 맨날 하는 얘기야,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정말 이건 헛일인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서 12장 이하에서요, 어떤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법칙을 찾아야 돼요. 처음에 거기 주보에 보면은 동그라미 쳐서 뭐뭐뭐 동그라미 3글자와의 뭐뭐 속에서 동그라미 뭐뭐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이하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12장 이하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동그라미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이 시간 끝날 때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봅시다. 12장의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첫 단락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2장 첫 단락.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 그 말은 생략하고요, 가볍게 보고 실제로 해야 하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예배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합리적인, 합당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괜히 영적 예배라는 거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이해되도록 문장이 되어 있는데 원문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요, 예배 시간에만 와서 드리는 예배, 그거는 썩 100점짜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래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건 뭐 제가 어린이 로마서라고 하면서 원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요즘 어린이들도 저 영어 실력들이 대단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만한데, 합당한이라는 말이 형용사가 로기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영어의 로지컬이거든요. 로지컬,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합당한, 타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괜히 영적 예배 그러면은 뭔가 신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문이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걸 알아놓으시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남들이, 자, 제가 어린이 로마서 어린이식으로 얘기할게요. 옆집 어린이가 4발 자전거 가졌으면 나도 4발 자전거. 옆집 어린이가 3발 자전거 가지면 나도 3발 자전거. 옆집 어린이가 2발 자전거 가지면 나도 2발 자전거. 이런 식으로 남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TV에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어떤 옷을 입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맨 앞에 보세요. 6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6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6절 찾아갑니다. 거기 바울이 맨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로마 성도들을 너희 로마 성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목숨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이 불러서 불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러운 걸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상태로 드려야 돼요. 근데 거룩한 상태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숨을 끊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뭘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죽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항상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를테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다 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은 전부 다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죠? 일반 윤리 도덕에서도 가르쳐요. 웬만한 건 다. 다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 비난도 하지 말고 등등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거기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내 다른 사람들도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 비난해도 안 되고요.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제목처럼 거기 붙여 써놓은 뭐뭐뭐와의 관계 속에서, 뭐뭐와의 뭐뭐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용어 잊어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단락 볼게요.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근데 이 첫째 단락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거꾸로 붙여보세요. 질문을 거꾸로.
그러면은 아주 내용 파악하기가 좋아요. 첫째 단락은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셈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1절부터 2절이죠. 그죠? 1절부터 2절, 거기 어떻습니까? 1절부터 2절, 아주 짧지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1절부터 2절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살아야 하는 큰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 3절부터 13절까지는 뭐 절수가 좀 많은데 여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과 너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다?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엄지 검지 이렇게 등등 해서 5개가 있고 발가락도 5개씩 있고 뭐 배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게 다 합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들은 뭐다? 누구는 목이고 누구는 가슴이고 누구는 배고 누구는 허리고 누구는 엉덩이고 누구는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입은 먹기만 하고 입은 먹기만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손은 맨날 갖다 줘야 되니까 손이 신경질 나서 나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 몸이 약해지겠죠. 그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각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맡은 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각자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와 나가 남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라는 분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지체들이다. 그걸 정확히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 손가락이 발가락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입이 손을 무시할 수 있어요? 넌 맨날 나한테 먹을 걸 갖다 바치는 존재니까. 그럴 수 없어요. 거꾸로 손이 입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먹여주니까 이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부분들이다. 그걸 잘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나오죠. 그죠? 각자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에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평범한 한 집사가 식당에서 음식 봉사한다. 혹은 무슨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한다. 각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건 훌륭하고 어떤 건 훌륭하지 않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예배 진행될 수 없어요. 큰 교회들은 혼란에 빠져서.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를테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이 카메라 관리라든지 마이크 등등 이런 것들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자빠지면 이거 줌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단락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라? 한 몸의 부분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둘째 단락 3절부터 13절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의 지체일 뿐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 단락인데 이건 이거예요.
아무리 사이좋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미운 사람 있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셋째 전략은. 어떡하라고요? 분명히 14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이고. 박해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심하게 구박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마음 같아서는 속에서 저주가 저절로 튀어나오겠구만. 그러지 말래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 21절에 그 말 나오죠? 보세요. 21절에. 그 단락의 끝이에요. 14절 단락의 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이고, 이거 참.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말아라 그래요.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말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여러분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래요. 왜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나서면 나설수록 어떻게 돼요? 너희 속상하고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여러분, 남의 얼굴에 가래침 뱉으려면 자기 입속에 가래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입속에 더러운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걸 네가 나서서 하려고 드는 건 뭐다? 아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자, 그럼 이제 13장에 들어가세요. 이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아주 지독한 독재자나 아주 나쁜 임금도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주위에 살면서 웬만큼 나쁜 놈은 까짓 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나한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나쁘게 하고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독재자도 그럼 가만히 놔두고 용서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3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저주하고 욕하고 벌 주고 해야 돼요? 성경은 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펄펄 뛰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성경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면 이 성경은 맞는데 지금 목사님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눈 씻고 아무리 뒤지고 찾고 읽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독재자나 나쁜 권력자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명백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위에 있는 권세들한테 복종하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나쁜 놈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냐? 정하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모르겠죠. 그럼 북한의 김일성이부터 김정은이까지 독재 세습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냐?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얼핏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껏해야 7, 80년 살고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간은 그 이유를 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만년 영원까지를 훤히 다 보시는 하나님,
길게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그죠? 한철만 신나게 울다가 죽어버리는 매미는 한철만 신나게 울다가 죽어버리는 매미는 100년 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100년 후를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80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 기간 굉장히 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한 말에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70년이면 그거의 2배에 가까운 기간을 완전히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피눈물이 났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랬겠죠. 근데 그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뭘 알았어요? 그 이후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야. 그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고생을 오지게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노예로 잡혀가고 이렇게 뭔가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럴 때 나쁜 권세자들을 쓰세요. 바벨론을 쓰세요. 그 대신 그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이 벌하시죠. 그래서 독재자나 나쁜 권력자도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너희가 할 일은 그것이다. 그러면 판단은 내가 한다. 그리고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갈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축복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 말 말고 축복해라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이거는 로마서 13장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이미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이사의 것, 세금 내라는 거 내버려, 별거 아니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세상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 때 깨끗한 모습 그대로, 아주 정결한 거룩한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3장은요 사실은 마가복음 12장 17절을 말씀하고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족의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정치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뭐 이 당을 지지한다 저 당을 지지한다 아무리 그래도요 현재 권력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다. 나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세상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때요? 아니 독재자한테 순종하고 살라고요? 이게 화가 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둘째 달랄 것 같은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보 멍청이처럼 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둘째 달락이에요. 둘째 달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원수 같은 인간도 독재자도 사랑하래요.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요. 굳이 그 누구처럼이라면 누구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엄마처럼 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좀 잘못해도, 상대편이 미운 짓을 해도 크게 야단치지 않고 자꾸 감싸고 잘 되길 위하고 잘 되길 기도하고 하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걸 날 보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내가 엄마예요?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서로 살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라. 왜? 왜 그래야 돼요? 너희들은 누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말처럼 생각하고 지나기 쉽지만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행동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봐야 그거 그렇게 큰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려고 들면 얼마든지 채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형제들 간에 먹을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대개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형이나 나이 먹은 오빠나 누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큰 놈이 네가 양보해. 동생 먼저 줘. 그럼 너는 나중에 또 사줄게. 어? 많이 사줄게. 그러잖아요. 네가 크니까 네가 양보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큰 놈이 양보해야 하는 식으로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어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큰 자예요. 교회 안 다니는 대통령은 어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걔네들이 좀 투닥거려도 동생이 언니 머리를 쥐어뜯고 언니를 핥히고 때에 따라서 언니를 때리고 해도 언니가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알아? 그러고서 조받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로마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집에서 형제들 싸우는 거 생각하면 이해 딱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 이건 뭐예요?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좀 양보하고 살아라. 그래서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애들한테 양보하고 다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부터 먹이고 엄마는 나중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독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감싸고 살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치겠어요. 오, 열받아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셋째 단락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여기 우리 어린이 한 명 와 있는데 동생하고 티각태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뻔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맨날 동생이 제가 나한테 대들고 나한테 나쁘게 한대요. 맞아요. 맞아.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참고는 못 살겠어요. 라고 형이 혹은 언니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야, 참어. 이제 다 됐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싸울 일이 없을 만큼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넷째 단락 거긴 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몽땅 다 양보하고 그렇게 손해보고 살란 말입니까? 죽어도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대답이 야,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거 기억해. 잠자는 걸로 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꿈속에서 동생한테 양보 못하겠다고 싸워봤자 어때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꿈속에서 악착같이 동생한테 이기려고 바둥바둥대고 막 싸우고 유치하게 그러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걸 어두운 밤과 밝은 낮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돼요? 밤이 이미 깊어서 아침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던 일, 죄악 속에서 하던 일, 동생과 막 싸우던 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네, 이러고 유치하게 싸우던 일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 좀 어른스럽게 낮에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느닷없이 또 갑옷은 웬 갑옷? 갑옷이란 말은 전쟁할 때 입는 몸을 보호하는 군복이에요. 그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요 벌어지는 대부분의 싸움들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외국과 경쟁하고 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경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뭐하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뭐다? 전부가 다 먹고 살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이래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싸우지 마. 그 얘기예요. 유치하게 굴지 마. 응? 곧 끝날 거야. 그러니 네 생각 버리고 동생이 맨날 나한테 대들고요, 나한테 나쁘게 해요. 그냥 그런 생각 버리고 미운 사람일지라도 서로 사랑해. 이게 지금 로마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넣어놨죠? 네가 보기엔 미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이제 누그러졌어요. 자꾸 참아.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도 거의 더 싸울 시간도 별로 없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졌어.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때 되면 자꾸 싸우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 같이 벌 받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누그러졌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 뭐예요? 그래도요, 교회 내도 나쁜 놈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게 14장 첫 단락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그런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회 내에 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엉망인 애들이 많아요. 누구는 교만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누구는 뭐 자랑하고요,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막 비판을 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교회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답은 비판하지 말래요. 일체 비판하지 말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연약한 거래요. 어린 거래요. 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자기 이쁜 옷 입은 거, 비싼 옷 입은 거, 이런 걸 은근히 자랑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하고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수준이 어떤 거라고요? 어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어리고 믿음이 약한 거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자를 무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어린애니까 감싸 안으래요.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잘난 척해 뭐 이러고 비난하지 말고, 믿음이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아이고 병신같이 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도 그런 것도 못해 이러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면 저 사람이 나도 비난할까 봐?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비난하는 저 사람도 누가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고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상대편 비난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도 비난할 거 아니겠어? 그럼 너는 싫잖아. 그럼 네가 싫으니까 그 사람에도 하지 마.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만 답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1장 6절에서 그랬죠. 지금 여기 14장 첫 단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지, 그래서 재판 받을 사람이지, 여러분도 저도 그때 심판관이 돼서 그 앞에 앉아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고가 돼서 죄수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막 남을 갖다가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러고서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조금 어려운 말로 월권행위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제정신 아니에요. 그리고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달라고는, 그러면 도대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을 아니 잘못된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비판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둘째 단락이에요. 남 비판하지 말고 너를 살펴라. 너를 살펴라. 아시겠어요? 너 자신을 잘 살펴봐. 그래가지고 혹시 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 남한테 혹시 시험 들게 한 거 없나 잘 따져봐. 이 얘기입니다. 에? 너는 자연스럽게 그냥 했어. 근데 남이 보기에 시험 들게 한 거 없나 따져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건 안 돼. 네 형제를 만약에 시험 들게 한다면 네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남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내 형제를 네가 다시 망하게 하는 거야.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만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막 나서서 남하고 싸우고 뭐 정부하고도 싸우고 권력자하고 싸우고
회사에서도 윗사람하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근데 네가 보기에 그렇게 틀려먹은 나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셔. 하나님은 절대로 한치도 차가 없는 분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둘째 단락의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니라.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생각 따라서 하는 거. 자기 생각 따라서 하는 거. 몽땅 다 죄래요. 몽땅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니라.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제목처럼 맨 처음에 나왔던 뭐예요? 마지막 동그라미 2개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랍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해라.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몽땅 다 죄다. 내 생각되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15장 첫 단락에서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몽땅 다 죄라면 이건 심각한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15장 첫 단락이에요. 예수처럼 행동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행동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와줘야 돼요. 에?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튼튼하게 선 자는 신앙이 아직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요. 무슨 예? 고기 먹는 문제. 바울이 살던 시절에는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죠.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 고기들이 나중에 다시 나와서 시장에서 팔렸어요. 그럼 이방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니까 원래대로 하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유태인들의 율법대로 하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 하나하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네가 이방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네가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혹시 초신자가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라고 해가지고 저걸 먹는 나를 보고서 뭐 목사님이 그런 걸 먹어? 이방신전에 바쳐진 걸 먹어? 이러고서 믿음이 흔들린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서요 음식을 갖다 주면 제사 지난 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음식 시골에서 갖다 줄 수 있거든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옆집에서 갖다 주면 주님이 주시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자기는 편하게 먹었는데 옆에서 어떤 초신자가 보고서 아니 목사님이 제사상에 올른 음식을 먹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데? 그러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남을 위해서 남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15장에 13절처럼 기도하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나를 기쁘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13절처럼 기도하래요. 1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세요. 15장의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에요. 그죠? 그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넘치길 바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쭉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마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똑똑한 애들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내가 만약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았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나와요.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15장의 둘째 단락이에요. 그럼 바울 당신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당신은 진짜 제대로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은 태연해요. 나 바울이 이제까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쓴 것이다. 내가 너네들 가르치는 선생으로 잘났다고 쓰는 거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세로 쓴 것이고, 그동안 내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표적과 기사한 건 기이한 일, 그런 소리예요. 표적과 뭐 이상한 기이한 일들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일들 있잖아요. 암 같은 게 막 턱턱 났고, 그런 게 나타났던 것도 바로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컨대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왔다. 이게 바울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뭐예요? 이게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물론 상상의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꾸 뭐라 그래요? 꼬투리 잡고 이해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또 질문해요. 그럼 바울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 할 일을.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려고 갈 거야. 응? 거기 갈 거야.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로마의 너희에게로 또 갈 텐데 그때는 뭘 가지고 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땐 뭘 가지고 가고? 물질적인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뭐야? 물질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영적으로 충만한 복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지금 이걸 쓰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결국 뭐예요? 나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들이 서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또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 뭡니까?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당신에게 해줄 건 뭔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넷째 단락이에요. 거기 답이 뭡니까? 간단해요. 기도해줘. 기도해줘.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내 사역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기 바란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예루살렘 갈 거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난한 교인들 나눠주려고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어느 부자 교회에서 헌금이 와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준다 그러면 다들 좋아할까요? 감사하고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거부할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데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눠주러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원조는 우리인데 우리가 남들 다른 이방인 교회에 지원금을 받아
자존심 상해. 그러고 거부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염려가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들지 모른다라는 걸 감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죽이려고 많은 애를 썼죠.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헌금을 갖다가 선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때문에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일 안 생기게 기도해 주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금 그 얘기죠. 16장 이하는요. 16장은 어떻게 됩니까? 첫 단락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를 추천한다.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 둘째 단락 이하. 거기는요. 이하를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오네시모도 나오고요. 루포도 나오고요. 별 사람들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둘째 단락 이하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서로 문안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아무개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누구라든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누구라든지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다 이걸 자랑해야지. 나는 얼굴이 이뻐요, 힘이 세요, 뭐 무슨 뭐에 나가서 뭐 1등 상 받았어요,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단락. 그런데 끝까지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있어요. 분쟁을 끝까지 일으키는 자가 있고 끝까지 거치게 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만 계속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무한정 감싸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살펴서 뭐라 그래요? 떠나래요. 떠나래요. 그런 사람들 떠나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을 바울은 은근히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는 게 그냥 먹고 살고 돈 벌어서 먹고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 전쟁을 하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넷째 단락,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인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은 뭐라냐면은 나의 복음은 이런 말을 써요. 나의 복음.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근데 감히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런 말을 쓴다고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신비스러울 만큼 그야말로 정말 놀라울 만한 계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인데 이걸 통해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살아갈 텐데 이건 너희 노력으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로마서 12장 이하를 전체를 다 요약했어요. 전부 다 정리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요약하고 설명해 드린 방식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기존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존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명했던 것은 하나하나 한 기절 한 기절을 다 풀이하면서 갔어요. 다 풀이하면서 갔는데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마치 어떤 아주 똘똘한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어린이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각 단락별로 이 각 단락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이런 식으로 다시 살피면서 가능하면 어떤 항목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일단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에 그랬다면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대답은 뭐예요? 네가 남 살인하면 남들도 너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첫 페이지에 거기 큰 글씨로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쯤에 나온 거 있죠.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동생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웃하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TV를 보고 즐기고 놀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읽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하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믿음으로. 네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란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네 생각 버리고 말씀대로 그 소리예요. 네 생각 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해라. 이게 로마서 12장 이하 16장까지 몽땅 다 요약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하 16장까지 5개 장을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압축해서 요약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어른할 것 없이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 이하의 16장까지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다시 살핌과 동시에 오늘 요약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원리와 원칙 또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원리와 원칙대로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